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정석현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앞나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57년 전에 6.25가 일어났던 마음 아픈 날들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면 오늘의 이 날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쟁과 폭우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57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리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생각하면서 오늘도 참석한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입니다. 개인들에게도 이 자본이 좀 풍족하면 여유 있게 모든 문제를 잘 씌워질 수가 있습니다. 국가도 역시 강대해지려면 자본이 필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약 3분의 1이 유목민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50%의 사람들이 문맹자라고 합니다. 글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하에 잠겨있는 많은 석유, 세계의 15%를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지금 매우 부유한 나라로 씌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사람도 가지고 있는 자본들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돈이 어떤 때는 큰 자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이 배웠던 사람들은 지식이 그 사람에게는 큰 자본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를 따라 권력이 자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것을 자본으로 삼고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디모데를 향하여 칭찬하기를 내가 밤낮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놓고 볼 때 너는 참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것은 깨끗한 양심입니다. 그는 양심적으로 매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볼 때에 이 디모데는 한 번도 변함이 없어. 사람이 변함이 없이 믿음을 잘 지켜간다라고 감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디모데에게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기도했고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디모데는 귀중한 깨끗한 양심, 변함이 없는 믿음, 눈물의 기도와 같은 것들을 늘 소유하며 생활할 수 있었을까? 물론 디모데 자체도 매우 귀중한 일이 있었겠지만 그에게는 부모님들로부터 매우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과 할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받았던 디모데는 바로 그 믿음도 디모데가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바울은 매우 기쁘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잘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퇴한 지 어느덧 2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바쁜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여러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먼 지역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목회했던 것 가운데에 잘 느끼지 못한 것도 많이 있었고 내 자신의 부족했던 것과 내 자신의 연약했던 것들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다 더 성장을 하고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저희들은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잘 남겨두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의 온 성도들은 대대손손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월 5일서부터 7일까지는 이제 백령도 화동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백령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에 속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일찍이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복음을 통하여 백령도에 속해 있었던 온 수민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로 씌워져가는 복된 섬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달하여 지금까지는 100년 된 교회들이 약 4개의 교회가 지금도 있고 제가 방문했던 교회는 화동교회라고 하는 바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1917년에 조그만 초가집 한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고 10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예배당 60평, 교육관 60평, 별관 40평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100주년 기념과 함께 헌당을 하는 정말로 감격스러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분들이 놓고 볼 적에는 교회의 60평 어떻게 보면 규모가 적을 줄 모르지만 100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분들에 대한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져서 함께 모여졌던 60여 명의 성도들과 그 자리에 초청받았던 한 300명에 대한 모든 분들은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렸던 가운데에 저에게 매우 감동을 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순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잘 설명을 합니다. 교회의 내력을 잘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씌워졌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축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축사하는 시간 내에 제일 먼저 축사를 했던 분은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잘 다녔던 학생이었습니다. 뒤에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교회에서 어렸을 때에 홀로 교회를 찾아 남다르게 어린 주일학교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총회신학을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축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나는 이 교회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입고 나는 자랐습니다. 많은 분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받았고 오늘에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나는 이 자리에 있게 됐더라고. 말씀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크게 성장을 시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게 된 것을 축하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듣는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더니 하나님의 귀중한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오늘 이곳에 와서 이 교회의 100주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사를 하게 되니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 온 성도들이 감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축사가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에 있었던 박윤환 목사님이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축사하신 목사님 밑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했습니다. 이곳에서 계셨던 이 목사님은 저희들이 배우는 신학교 가운데서도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존경을 하고 그리고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 각처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도 역시 목사님 밑에서 배웠던 제자입니다. 이곳에서 자랐던 이곳에서 쉬웠던 그 목사님이 가르쳤던 제자가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교회에 담임하시는 목사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축사하는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두 분들이 축사를 했는데 두 번째로는 조준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옹진군수입니다. 옹진군수, 조준길, 옹진군수가 나와서 두 번째 축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도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여 년 전에 이곳에서부터 이 교회에서 자란 주일학교 어린이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곳에서부터 때를 따라 주일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청년들을 지도했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 저는 지금 옹진 군수가 되었고 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데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군수님에 대한 많은 협력과 도움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잘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두 분들이 축사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서 자란 심령들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자랐던 심령들이 한 사람은 목사로 와서 축하를 하고 한 사람은 군수가 되어서 와서 축사하는 모습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는 하지만 그 교회의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후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놓고 보니 이 목사님과 군수님은 바로 집 하나 건너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이 두 가정이 가장 어려웠다는 거예요. 제일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예수를 받아들였던 이 어린 시골에 있었던 정말 가난하고 제대로 씌우지 못했던 둘 청년들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자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씌워지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거 다 다녀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오늘 은혜 가운데에 그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더라고. 이렇게 축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교회를 지은 이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절차를 전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시면서 오늘 여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분들
이 교회에서 출신하며 자라셨던 많은 흩어져 있던 분들, 이 많은 분들이 모교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여 물심양면 기도하고 물질로 도우고 협력해서 오늘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어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오늘 저희는 몇 분들을 선정을 하여 감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감사패를 드리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5분들이 받습니다. 5분들을 놓고 보니까 원로 장로님, 장응립 장로님, 최치우 장로님, 박원석 장로님, 최준옥 장로님, 4분들의 원로 장로님과 그리고 윤성욱이라고 하는 은퇴 장로님 5분들에게 감사의 표를 보내시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땀과 눈물이 있었던 교회이지만 이곳에서부터 늘 교회를 섬기며 받드셨던 4분의 원로 장로님들, 1분의 은퇴 장로님에 대한 교회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5분들에 대한 장로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데에 물심양면 수고하셔서 우리 모두는 그분들에 대한 신앙을 귀하게 생각하고 뒤를 이어 씌워져 가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 5분에게 감사에 대한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그 가운데에 장응립이라고 하는 장로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화동교회의 초대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인 올해의 연세가 93세가 되셨습니다. 93세가 되셔서 이 화동마을에서는 지금 제1로 연장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93 되셨던 이 장로님은 지금도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서 교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특별히 백령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로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이 찬양대에 앉아 있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은 현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현직 지금 장로님인데 머리가 하얗은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아들하고 둘이 같이 며느리하고 찬양대를 해요. 찬양대는 불과 한 10여 명밖에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저는 이 일들이 있기 얼마 전에 봉담교회를 담당하셨던 이선 목사님을 백석대학교에서 같이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그 교회에서 올해에 하나에 대한 행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행사가 뭐냐 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을 하루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이날들은 모든 자녀들, 같이 있던 자녀들이, 흩어졌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4대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가정에게는 특별히 감사해서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기념할 수 있을 만한 기념패도 잘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도 3대가 나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4대가 한 교회를 잘 섬기시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4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4대째 신앙을 잘 지키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전용진 집사님, 우리 신권사님, 자녀들이 지금 보면 4대째 신앙을 잘 지킵니다. 물론 우리 용식 집사님이 이제 그 자녀와 함께 현재 저희 교회는 참석하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에서 충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4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복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었습니다. 3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3대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이 손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가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놓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1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1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손만대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 씌워져 가며 존경받으며 믿음으로 씌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양평교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양평교회에 이경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양평 시골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와서 딸 하나를 낳는데 딸을 낳고 난 이후로부터 남편이 시름시름 말더니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 딸 하나와 위로는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살다 놓고 보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몸도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게 돼 갑니다. 어느 날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밤마다 뒤적거리면서 있는데 새벽녘이 되어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땡그렁 땡 땡그렁. 종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지, 그래서 그는 그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시간마다 교회를 찾아 봉사하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생활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시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이때에 이경순 권사님이 당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정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딸 하나만 딱 데리고 양평 시내로 나왔어요. 양평 시내로 나오다 보니 가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디 좀 거할 만한 곳이 없냐고. 그때 목사님이 교회 옆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남아있는 그러한 한 구퉁이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좀 불편한 것 같지만 여기서 거하실 수 있으면 거하라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암만 교회지만 내가 그대로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 제가 이곳에서 사찰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는 종을 칩니다. 교회를 늘 돌봅니다. 청소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같이 하던 가운데에 토요일 날 보니까 이 꽃꽂이 하는 모습을 같이 돕는 거예요. 꽃꽂이를 하는데 그 꽃꽂이 하는 집사님과 함께 꽃꽂이를 돕다 놓고 보니까 매우 신기하고, 그러면서 감동이 오기를 내가 조금 어려워도 이 화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이 양평에다가 조그맣게 화원을 하나 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씌워져 가던 가운데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이 벼란간 목이 가래가지고 목이 씌워서 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생명은 말하는 건데 내가 지금 제대로 말할 수가 없으니 안만해도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이경순 권사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또
또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이 마치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거는 이경순 권사님은 목이 꽉 잠겨서 말 한마디가 할 수 없는데 목은 확 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 재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이 권사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내 생명을 위해서,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걸 위해서 본인이 대신 담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서 목이 저렇게 잠기신 것은, 내 목 잠긴 것을 이 권사님이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목이 되어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지만 이 권사님, 그때는 이제 이경순 집사님이겠죠. 이분의 목 아픈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이경순 권사님도 목이 다 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게 양평에 있는 양평교회 제3교회입니다. 세 번째 지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씌워져서 이제 지금도 가서 놓고 보면 이제 소천하신 지 오래됐지만 이 이경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습니다. 남겨졌던 발자취가 있습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발자취가 있습니다.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씌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과 그 앞길과 후손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압니다. 제가 오늘 잠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분이 누구인가를 혹시라도 알고 계실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먼저 하지냐고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알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1944년 이제 이 1월 16일 양평에서도 아주 시골로 들어가는 서정리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이제는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다니다가 축구를 하던 가운데에 눈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눈이 실명을 해서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 아들에 대한 실명 때문에 아버지는 실망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도 속상해서 씌워지다가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이는 동생을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 보려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봉제 공장에 다니면서 바로 이를 잘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그에게는 햇빛 이제 맹아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최초로 그는 연세병원의 국문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하다가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는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백악관 장애인 정책 차관보라고 하는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오늘 들으셨던 분들은 이분이었었구나. 이제 신문에도 많이 났었던 일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한 대로 강영우 박사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1944년도에 태어났다가 2012년도에 68세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요즘같이 놓고 본다 그러면 오래 사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68세.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큰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쉬더니 그에게는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도 못하지만 석은옥이라고 하는 봉사자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로 왔던 이 대학생과 함께 사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진석과 진영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크게 인도를 해서 큰아들 이제 강진석은 2011년 워싱턴 포스터지가 선정한 최고의 안과 의사가 됐습니다. 안과 의사가 최고로. 둘째 아들 진영은 2012년 8월 오바마 대통령이 선임한 법률 고문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쉬워졌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가는 세상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 놓아야만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 아파해야만이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앙 잘못하게 될 때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됩니다. 잘못되고 그릇된 길들만 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들도 이제 이 디모데는 부모님들의 유산을 받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하게 씌워진 것처럼 나도 하나님 우리에 대한 가정을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가정들 축복받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가정이 있습니다. 욥의 가정이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져 가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의 족보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장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후손들이 기어져 갑니다. 우리는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귀한 큰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고 하는 가정들 괜찮습니다. 또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떤 때는 3대, 4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에 오던 분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번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야만이 됩니다.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아야만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50년, 60년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에서 쉬워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대중교회에 끝까지 이루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 교회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대대손손이 이 교회를 위하여 받들고 이 교회를 위하여 씌워지며 이 교회의 눈물을 흘리셨던 그 눈물의 자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꼭 또 이어져 가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씌워지게 되면 모든 문제들은 아름답게 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들은 새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미에스타 고네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크게 성공을 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배워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나는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게 된 것은 나는 약하게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사람 노릇 못한다라고 말했지만은 나는 어려서부터 약해서 사람들에게 이리 채고 저리 채고 사람 노릇 못하고 어려운 일 많아서 나는 내 나름대로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힘썼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노년에 있어도 내가 건강하게 된 것은 내가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게 된 것은 나는 배우지 못했던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모든 육체가 부족한 것으로 태어났지만은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배우고 어린이에게도 배우고 어른들에게도 배우고 누구나가 다 나에게는 스승입니다. 나는 배우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좋은 환경만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만 됩니다. 이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대중교회가 앞으로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져 가야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제2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됐을 때에 레위기의 말씀을 놓고 오면 이 성전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찬양대들은 찬양을 하는 소리로 외쳤습니다. 노인들은 지나간 날에 어려웠던 문제들, 힘들었던 문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에 젊은 청년들은 앞을 바라보면서 같이 소리를 졌습니다.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우송 소리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는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일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찬양대가 합력해서 선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나이가 많으셨던 분들이 지나갔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의 성전을 새롭게 지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같이 협력하여 기도할 때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대중교회가 현재에 모이셨던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힘을 써야만 됩니다. 연세 많으셨던 노인분들, 과거에 처음으로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말 못했을 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해야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중교회가 이 놀라운 일들에 협력을 해서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손 대대손손이 우리 주님 모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